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뜻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자, 장제목 빠르게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장제목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1장 20장까지는 창세기를 나타내는 창 하나로 시작하여서 노아의 방주의 창으로부터 이 전체 시트 10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선악과 금지, 3장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비가 와야겠죠? 7장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 방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무지개 언약 9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자녀를 낳고 노아의 족보에서 열국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장입니다. 자, 이 10장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 창이 떠올라야 되죠. 자, 소돔과 고모라 창이 19장이었습니다. 예, 창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고향을 떠나라. 13장 가나안 땅에 와서 롯과 분가를 하죠. 롯이 잡혀간 이후에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14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약간 불신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하죠. 이스마엘 출생 16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 계명을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봤었죠. 이게 17장.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다. 천사의 손이 의인 10명을 가리키고 있죠. 의인 10사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19장.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으로 인해서 부를 얻게 되는 그 장면이 아비멜렉을 속인 아브라함이 20장입니다. 자, 창세기 21장부터 30장은 창이 3개인 기억하시죠? 이삭의 신혼방. 21장부터 30장 창 3개가 있습니다. 창밖에 이삭이 걸려 있죠. 이삭 출생.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리아산 사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죠. 23장.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받는 사건이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4장입니다. 25장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이후에는 쌍둥이를 출산하죠. 야곱과 에서 출생. 이때 팥죽 장자권을 판 사건도 나오고 26장은 이삭과 우물새 기억나죠?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결국엔 부엘세바로 가죠. 자, 27장에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염소 요리 이삭의 야곱 축복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소원을 합니다. 3가지 소원이죠. 하나님이 주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 소원을 하고 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하는 게 29장 여기 르시 레 유를 아들 넷을 낳은 거 30장은
아들들 쭉 낳고 딸 한 명 낳은 것과 아점검에서 자기의 노력한 대가를 삼촌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30장까지였습니다. 자, 창 4개는 기억하십니까? 감옥이죠. 감옥의 창 4개. 요셉이 갇혔던 감옥을 떠올려야 돼요. 자,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창 4개에서부터 이제 요셉이 등장해야 되니까 요셉의 시선으로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며 야곱이 자, 이제 일의 품삯을 얻었으니 이제 떠납니다.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자, 야곱 귀환이죠. 귀향. 그리고 오면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약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브니엘, 자, 그다음 33장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것을 동물로 표현했죠. 선물로 드린 동물, 그리고 여기 이 장소를 숫꽃, 누릿간을 지었기 때문에 숫꽃이라 지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디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죽음을 야기하죠. 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맞죠? 다 기억나죠? 예. 자, 그래서 35장입니다. 우리 35장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것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35장은 베델로 돌아와서 회복된 베델 신앙을 그 베델에 쌓은 단을 통해서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근데 그 그림에서 긴 근조띠가 있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곳에서 3명의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보라죠. 드보라가 이 장에서 죽습니다. 드보라는 누구냐면 리브가, 야곱의 처 리브가의 유모로 고향에서 따라와서 계속 함께 했던데,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거죠. 정서상 어머니 같았던 드보라가 죽는 장면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고, 드보라를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거기서 되게 많이 슬퍼했나 봐요. 그래서 알론바굿이라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지명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라헬을 소천하는데 라헬의 소천은 베냐민하고 관련이 있죠. 임신하에서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라헬이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세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는 지을 겁니다. 라고 했으나 차마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좀 비슷한 뉘앙스의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 소천한 곳은 에브라시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베들레헴 가는 길가 에브라스에서 장례하고 묘비를 세웠는데 이게 왜 언급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묘지가 헤브론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한 사람의 더 죽음, 주인공격인 이삭의 소천도 다루고 있지요. 자, 그리고 에피소드처럼 한 가지가 덧붙여 나오는데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잖아요. 빌하도 자기 형제들의 어찌됐든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뭐 서모겠죠. 어찌됐든 간음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르우벤도 어떻게 보면 영적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1번 르우벤이 탈락하죠. 앞에서 디나 강간 사건 때에 아비의 명령을 거역했던 여기 시므온과 레위도 2번, 3번도 박탈당하죠.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36장으로 가겠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는 앞에서 26장에서도 다뤘고요. 28장에서도 다뤘고 36장 여기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기는 좀 쉽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세일산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띄워볼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배운 지도를 한 번 더 반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막 다 떠오르지 않아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우르에서 떠냈던 이제 여기가 바단 아람이겠죠. 요셉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 우리 바단 아람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아람에서 출발하여서 자, 미스바까지 내려왔었죠. 미스바에서 삼촌과 단을 쌓고 평화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내려왔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서 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으니 야복강 사해의 중간에서 흘러나오는 거는 아라노문 좋은 강, 아르논강, 세 번째 강, 세렉강, 야복강, 이건 요단강이죠. 자, 아르논강, 세렉강. 자, 여기서 이제 야복강 근처에서 자, 여기서 시르메고 분이엘, 그리고 요단강에 딱 붙은 숫꽃. 너무 작게 그렸나요? 자, 숫꽃. 자, 숫꽃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곳이 요단강 딱 중간쯤이 세겜입니다. 자, 이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맞이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중요한 지명으로 제가 알려줬던 여기가 예루살렘 밑에 바로 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사해의 딱 중앙 부분이 헤브론이 이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수도격이. 여기에 이제 가족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라헬은 들어가지 못하고 베들레헴 오는 길에 길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묘비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자, 세일산은 여기 있습니다. 에서가 있는 세일산, 에돔은 이 지역이에요. 사해 밑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곳에서 화해한 다음에 에서는 이렇게 간 거고요. 자, 야곱은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됐죠? 자, 에서의 족보는 앞에서도 언급했으니까 우리 에서 족보는 중요한 딱 두 사람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세일까지 얘기했으니까 자, 세일 땅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하고 이제 에서는 같이 살게 된 거예요. 통혼하고.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다기보다 이방인으로 전락하여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죠. 자, 에서의 족보 속에 저는 두 사람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나스하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도 나중에 여기서 말했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완전히 이제 에서의 에돔 족속은 이방인으로 전락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한 백성이 아말렉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냥 서민이잖아요. 군사들이 아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침략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제일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라는 진멸 명령을 받은 첫 번째 민족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 안타깝죠. 엘리바스의 처 딘나의 소생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제 5 아들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성경 뒤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나스 이야기만 할 건데, 자, 그나스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에서 후손 중에 중요 일본 그나스는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분네의 여분네 사람, 아니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나와요. 여분네는 누구냐면 여우수와 갈렙, 그 유명하잖아요. 우리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우수와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나스인 여분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왜 갈렙은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 갈렙인데 왜 그나스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나스라는 그 사실은 에서의 후손 그나스일 수도 있고요. 자, 여분네라는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여분네에는 뭐 아들이 갈렙인 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갈렙이 있고요. 이게 좀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갈렙이 있고 또 갈렙의 동생이라고 그나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분네를 소개할 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나스인 여분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갈렙이 더 유명하면 갈렙 배출한 족속 여분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하죠. 아들의 이름을 해서. 그래서 그나스가 누굴까 할 때, 자, 유다라는 족속이 사실은 유다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피난 다닐 때마다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에서의 후손 그나스 족속들도 다윗을 따르게 된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져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다 지파라고. 그러니까 유다 혈통상 유다 지파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다 포함되어서 유다 지파 속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분네를 표현할 때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나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나스가 바로 에서의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저같이 이렇게 글씨에 집착하고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 하다 보면 이 성경이 나오면 앞에 나온 이름하고 똑같네 그냥 동명이인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는 또 그나스가 아들 이름으로도 나오고 근데 그나스를 그나스인 여분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민수기, 여호수아 전부 다 여분네를 그나스 사람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라고도 성경은 써 있어요. 이게 오탄지 아니 오표기인지 아니면 오탄은 아니겠죠. 뭐 현대인들이 성경에 글자를 틀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원어에서 이게 오표기인지 그래서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쓰는 건지 아니면 그니스 사람을 그나스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건지 이름이 약간 뭐 구전되다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편이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는 그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따르게 되면서부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길게 했지만 네. 자, 27장은 이제부터 요셉이 등장합니다. 뭐 요셉 이야기는 잘 아니까요. 이제 요셉으로서 이제 주인공이 넘어가네.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족장. 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혈통상의 민족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족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요셉이 이제 자라오면서의 모습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채색 옷으로 대변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왜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다 배다른 형제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만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1번은 아버지가 편애했겠죠. 그러면 왜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을까? 뭘 것 같아요? 1번은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죠.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고, 자,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이 편애의 요소 1번이었다면 2번은 또 이해가 돼요. 라헬이 또 일찍 죽었어. 동생 낳다 죽었어.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 어미 없는 자녀 얼마나 눈에 밟혔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편애했을 거고, 자, 또 스스로 미움받은 이유도 여기 등장합니다. 하는 짓이 믿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믿게 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순종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해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17살 때 아버지 큰형은, 둘째 형은, 셋째 형은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목축을 했는데 양들 먹이지도 않고 놀러 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하다 보니 뭐 미움 샀을 수도 있고요. 달리 보면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고 순종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그렇게 그냥 편애만 하면 좋게 편하게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들어간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옷 입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다. 이거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기록한다라는 거죠. 야곱이 편애가 사실은 요셉을 더 미움받게 했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그 꼬인 요셉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큼 미움을 받았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들이 죽여버리겠다 저 녀석 라고 얘기했던 것은 요셉의 꿈이죠. 꿈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두 개의 꿈이었죠.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꿈 얘기예요.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요셉의 그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 글자 11개까지라고 딱 얘기하니 얼마나 또 미워. 이것도 우리 아니야.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뭐 아비를 상징하고 뭐 달은 뭐 어머니들, 뭐 서무까지 다 포함. 그들도 나한테 절하더라. 얘는 꿈을 꿨을 뿐인데 이걸 말하고 다니면서 더 미움을 사죠.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길 만큼 되게 얄미웠나 봐요. 어느 날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살펴보고 와라. 또 이제 순종의 아들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 근데 또 보고 오라면 또 멀리까지 갑니다. 세겜까지 가서 보러 가요. 아, 형들 원래 가기로 했던 곳에 없던 대우가 아니에요. 얘는 시키면 보고 와야 돼.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 젊은 어린애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거죠. 되게 순종의 사람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풀을 따라 높이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다가 형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18,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큰형 르우벤은 말리는 것 같지만 이게 오묘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면 계속 읽어보세요. 진짜 르우벤이 말리는 건지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것은 뭐 말리는 건 맞지만 결국은 생명을 해치는 거에 거의 동조한 거잖아요. 구덩이에 던지자. 근데 성경은 형제들로부터 직접적인 유해를 가해서 죽이는 것은 말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예 말리면 되죠. 큰형이면. 근데 넷째 유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니 야, 이왕에 죽여버릴 거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제안했고 형제들이 동의하여서 상인들에게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앞에서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게 예수님의 그 예표로서의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는 모습.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습니다. 자, 에피소드처럼 38장은 그냥 삽입장이에요. 지금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유다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삽입적으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셋째 유다의 계보 속에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냥 유다는 그냥 편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나안인 수아의 딸에게 뭐 눈이 꽂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그냥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 갔다가 만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1번, 2번, 3번을 낳았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홍기가 차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인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그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은 뒤에서도 설명이 나오니까 이건 뭐냐면 형제 중에 후손이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형제들의 그러니까 없이 죽으면 형제들이 그 형수겠죠. 여기는 다말 형수하고 합방을 해서 씨를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낳는 아들이 엘의 계보를 잇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장자는 2배의 축복이잖아요. 재산도 2배입니다. 엘에게 2배의 재산이 가고 이제 1배씩 간다라고 했을 때 오난이 다말과 합방하여서 이 후손들이 이 2배의 재산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그름법이에요. 후손이 없으면 형제들이 이어줘야 된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어요. 문제는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이제 오난이 후사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난이 합방은 했으나 마지막에 땅에 설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나오죠. 그러니까 왜 오난이 형수랑 합방을 해놓고 땅에 설정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형의 후손이 이어지지 않으면 형의 재산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아니었을까 해서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유다 입장에서는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는 오명이 이제 붙겠죠. 물론 이건 뭐 여자 입장이 아니라 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셋째 아들 주기를 꺼려합니다. 핑계는 이렇게 됩니다. 아직 어리다. 좀 크면 너의 가보를 잊게 하겠다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꾀를 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다가 또 친구 아까 그 있죠. 아둘람 사람 히라한테 또 놀러 가요. 여기서 이 친구가 아둘람 사람 그 히라입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에 위로받기 위해서 또 친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딥나라는 지역 길 곁 에나임 문 근처에 창녀가 있기 때문에 뭐 유다가 뭐 아내도 없겠다. 창녀와 잠자리를 하려고 갔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이것도 웃기죠. 외상으로라도 꼭 잤어야 했나 봐요. 외상으로 자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무리에 있는 염소떼 중에서 셈을 치르겠다 하고 잠자리를 갔습니다. 뭐 다말이 요구하는 거죠. 당신이 새끼 염소를 준다라는 담보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줬습니다. 다음 날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셈을 치르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석 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고 셀라는 주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면 누가 봐도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25절이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뜨끔했겠죠. 아차, 내 건데.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을 유다가 막내 아들 잃을까봐 주지 않은 사건이어서 그가 더 옳도다. 저 여인은 죄가 없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출산하여서 낳은 두 아들이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 태를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서 넓게 창대하게 되리라 광휘라는 세라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 계보 속의 첫 이방 여인으로서 그래서 다말이 등장하는 거죠. 됐죠? 자,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삽입장으로 38장에 들어갈 뿐이고요. 다시 요셉 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신실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주인이 누구겠어요? 보디발이겠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총무, 집사장 정도 되겠죠.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이 집사장을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9절 이 집에는 이제 여인이 하도 유혹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 이건 그 아내의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의 집착이 심하죠. 날마다 간청한대요. 그리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정도까지.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니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더 이상 허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옷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합니다.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 호칭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적 호칭.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온 사람들이요. 우리 아까 지도 봤죠? 저기 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들한테는 그 강이 너무 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너 어디서 왔냐? 우리 유브라데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라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이 이스라엘로 변경된 건 알잖아요. 이것은 신앙적 호칭이에요. 혈통적 호칭으로는 히브리 사람, 신앙적 호칭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사람.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유대인, 지금도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유다, 12족속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역할을 했던 그 유다 지파인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다 됐죠? 현대적인 것까지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자, 근데 이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걸렸는데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100번 죽여도 되죠. 노예인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이 알았던 거죠. 내 아내가 불손하고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아내가 주인인데 아내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가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마땅한 그 죄인을 보디발은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자, 23절 간수장은 또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믿고 맡겼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요셉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들이에요. 요셉과 함께 그러므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죄인으로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알다시피 두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이거는 이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한 번에 동시에 체포되어 들어왔어요. 뭐 모함인지 영문지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죠. 이유는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갇혔는데 두 사람이 또 함께 꿈을 꿔서 이 꿈이 너무 특별한 꿈이어서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의 열린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올렸습니다. 요셉의 해몽이겠죠. 해몽이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이제 들떴어요. 해몽이 좋네. 나는 떡 새 광주리가 있고 머리에 이고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먹더라. 여긴 바로에 올렸잖아요.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라는 무서운 해몽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흘 안에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 장제목 그림책에 그 감옥을 나타내는 창 4개 바로 앞에 목매달려 이렇게 죽는 교수형 처하는 그림이 살짝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그림이겠죠. 22절이야 떡 굽는 관원장인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이 흐릅니다. 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의 바로 옆에는 떡 맡은 관원장이 계속 보필하고 있겠죠. 바로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꿈인데 살찐 암소 7마리가 파리한 말라 비틀어진 암소 7마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소가 이럴 리가 없는데 꿈이 막 신랄하죠. 무섭고 또 한 번 꿈을 꿨더니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 잘못 말했네 앞에. 그쵸? 반대죠. 살찐 암소를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는 거예요. 마른 암소가. 그래야 꿈이 맞죠. 마른 이삭이 튼실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풀어봐라 해서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해석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몰라요. 잘못 말했다가 더 큰일 나겠죠.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제 관원장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꿈을 정확히 맞췄던 요셉이 그때서야 떠올라 요셉을 천거하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25절이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이 꿈은 하나라. 동일하다는 거죠.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 뭔 말이겠어요? 흉년이 먼저 올 거다. 7년 흉년이 오지만 그 이후에 올 풍년이 먼저 오지만 그 이후에 올 흉년 7년이 너무 극심해서 7년 동안 풍년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잡아삼키고도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풍년일 때 5분의 1씩 거두어라. 곡식에 모아두어라. 흥청망청 쓰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 애굽 전역에서 세를 올려서 다 거두어들여라. 그래야 흉년 7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쌓아두게 해서 이겨내면 됩니다. 라고 이제 대책까지 세워지죠. 이것이 이제 너무 특별하다라고 느낀 그 애굽 왕이 총리로 삼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바로의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목걸이 버금수레를 주며 애굽 총리로 세우지요.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세워졌으니 애굽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브낫 바네야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뭐 퀴즈를 낸다면 이런 게 내면 좋겠죠. 사분의 바네아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의 이름인데 애굽 이름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지역에, 이거 온은 지역 이름이에요. 애굽 지역, 온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므낫세를 낳고 요셉이 이름을 내 모든 고통, 내가 지나온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해서 므낫세, 잊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더 번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요셉이 짓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후손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파란색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자, 파란색만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의 장자 1번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는 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 나옵니다. 여기도 슬로브핫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요.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이 민수기에 나와요. 뭘로 나오냐면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5명의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 딸이에요. 딸만 낳고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 이 5명의 딸들이, 이건 이제 모세 때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이 이 광야 생활 동안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런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딸이니까 재산을 못 갖게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뭐 계대결혼법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음성이 뭐냐면 친족 중에라도 후사를 물게 하라. 계대결혼법이죠. 그리고 슬로브핫이 가진 모든 재산은 그 아들 사위가 갖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갖게 해서 있게 하라. 그대의 재산이 나누지 않게 하라. 딸들에게 최초로 재산을 나누어 준 사건인 거예요. 사위한테 가게 하지 마라. 그 사위는 그냥 대릴 사위처럼 친족의 계대를 잇게만 해라. 그래서 계대결혼법이 이때 율법으로 제정됩니다. 자, 앞에서도 계대결혼법 담할 때 나왔잖아요. 여기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내용이 마길의 우선, 길라앗의 우선, 헤벨의 우선, 슬로브앗의 5딸에 의해서 율법으로, 이들이 이제 똑똑한 5 처녀가 우리의 재산은 뭐 사라진단 말입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을 수 없습니까? 했을 때 모세에게 탄원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되게 한 계대결혼법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하니까 넣어봤습니다. 오, 또 정말 이렇게 조금씩 나간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자, 여기 에브라임까지만 할게요. 자, 요셉의 2번째 아들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에서 중요한 사람은 여기 있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뿐인 거고, 자, 여호수아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해서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12지파를 다 낳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한번 빈 공간에 한번 해보죠. 야곱이 아들들이 12지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이, 스, 요, 베. 12명 맞아요. 근데 12지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48장에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여서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양 아들 삼습니다. 요셉에게는 2지파, 그러니까 그 장자처럼 2배의 축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장이 돼요. 그러면 13지파 아닙니까? 레위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것 삼겠다 해서 레위를 뺍니다. 12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은 2지파 장에
선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12지파는 거예요. 르, 시, 유다 지파, 단, 납, 갓, 아, 이스, 요가 아니에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됐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이 두 지파를 얻게 돼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 12지파인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우리 장제목으로 빨리 가서 확인해야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저만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자, 장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38장까지 했죠. 자, 38장부터 장제목 오늘 거는 색깔 남도서. 자, 회복된 여기서 베델 신앙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베델로 와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엘 베델 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 보이죠? 근조띠 3명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누구죠? 예, 드보라 1번 드보라, 그 다음에 아들라타, 라헬, 여기 보여? 이삭? 이삭이 꺾였잖아요, 머리가. 이삭 죽음이 여기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에 넣었어요. 이삭의 머리가 꺾였어. 이삭 죽음까지 이 엘 베델 이 장소에서 헤브론, 에브랏, 드보라, 자 라헬은 헤브론에 그 이삭이 살고 있잖아요. 오는 길에 라헬이 죽죠.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죠. 이 근조띠예요, 근조띠. 자, 그리고 에서의 족보 우리 그나스하고 아말렉 그 후손들 중에 이 두 지파만 강조했던 에서의 족보 이게 36장.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죠. 요셉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셉이 들고 있는 것이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새고, 맞죠? 요셉의 채새고 편애받아서 미움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려가는 것까지 여기 등장하죠. 자, 그리고 삽입장이라고 했던 유다 다말 사건. 다말이 나중에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는 지팡이, 도장끈 이 세 개의 주인입니다. 다 그림에 나와 있어요. 지팡이, 도장끈 이거 가진 사람이 애 아빠입니다 했더니 네가 옳다 했던. 그래서 다말이 후사를 잇게 되었다라는 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옷 벗고 도망쳤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이 39장. 그리고 39장에 옥에서 만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저기 떡 굽는 관원장 보이죠? 여기 그림.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신원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잊습니다. 이게 이제 40장 시트의 내용이고요. 자, 우리 50장 갔죠? 요셉 총리까지 우리 갔던가요? 몇 장까지 했어요? 내용을? 요셉이 총리된 내용까지는 안 갔나요? 저 얘기하면서도 제가 까먹었어요. 오게 가지고. 요셉의 꿈 해몽 40장. 총리 됐죠? 떡 굽는 건. 요셉이 총리 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나온 것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딱 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의 꿈, 7 암소, 7 이삭.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해몽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게 되어서 총리의 의자에 앉게 된 이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맞죠? 자, 화면 공유는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를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쉽고 재밌었죠? 아니었나? 자, 이제 소리를 풀고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건 너무 어려운데 책 봐도 좋습니다. 요셉의
애굽 이름은 사브나바네아. 예, 역시 박리웅이가 제일 빨랐습니다. 사브나바네아. 12지파의 지파장 이름에서 빠진 두 사람은 레위. 레위하고 요셉. 그렇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아 빠졌고, 요셉은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파장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두 배의 축복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같은 문제 한번 내볼까요? 혈통상 아들이지만 족보상 손자인 두 사람은? 베레스와 또 베레스와 세라. 그렇죠. 베레스 세라죠. 세라. 혈통상은 분명히 유다의 아들이지만 족보상은 손자가 되는 다말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래서 혈통상은 아들이지만 족보상은 손자가 되는 베레스 세라. 베레스가 예수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다말의 아들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제목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 총리 관저가 전체 마지막 시트장에 뒤에 큰 그림이, 큰 대형 유리가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장제목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 창 5개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제목 하나만 여러분이 떠올린다라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나오는 장은 40장. 그렇죠. 그건 창 4개니까 딱 떠올라야 돼요. 감옥의 창 4개 40장. 요셉의 허리춤에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건 유다의 지팡이, 유다 다말 사건은 몇 장? 38장? 8장. 예, 38장.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신 얼굴도 안 비춰주고 소리로만 오늘 정답을 다 맞히고 있어요. 저요? 그러니까 얼굴 안 비추고 지금 책을 보고 한 거죠?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화면에 얼굴 안 비춰준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떠올리고 있는데. 예, 아무튼 오늘 효신 자매가 제일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창세기 끝나면 계속 영거포 출애굽기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와 뭔가 많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와 시대와 위치가 달라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였지만 무함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장깨부리지만 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다가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 이것이 또한 위로가 됩니다. 요셉의 그 힘들었던 삶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고 더 빛나는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오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닮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